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귀한 소양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안식년중이신 김선일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 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갈급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약 3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350번 정도 나오는 말 중에서 15번 정도가 필리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335번 정도를 아가페, 동사로는 이제 아가파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 헬라어로 세 가지 사랑의 단어를 구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 필리아라는 말은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뜻할 때 필리아라 이런 사랑을 뜻한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연인의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다 이렇게 구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나 필리아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5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이 필리아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져온 그러한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말의 뜻이 정말 어떠한 의미이고,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아가페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많은, 아주 넘치는, 과도한 이런 의미고요. 뒤에 나오는 파토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는 호의, 사랑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열정, 욕정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향한 굉장히 집중된 감정을 뜻할 때 쓰는 말이 파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호의, 감정 이런 말이 합쳐진 말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특정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 아가페라는 말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사랑, 과도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공로를 돌려드린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특별한 행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과도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아가페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아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제 유학생활 동안에 성장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그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우리로 치면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에 유공자들, 군인이나 경찰로 복무했던 분들을 학교로 초대해서 합창을 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2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강단에 올라가서 몇 곡의 합창곡을 연습해서 부르는데요.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고 아시안 학생들, 흑인 학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요, 백인 학생들이 살갗도 뽀얗고 아직 사춘기가 되기 전이어서 남자애들은 꽃미남이고요. 여자애들도 다 예쁩니다. 그런 애들 100명이 넘는 애들이 강단에 올라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뽀얗고 더 미남 미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정답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제 눈에는 제 새끼만 보이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키도 더 크고 살갗도 더 뽀얗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옆에 100명 넘게 서 있는데도 왜 내 눈에는 한 사람만 보이고 왜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는 잘나지 않은 저 아이들이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게 보이는 걸까요? 그 아이들이 제 자식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남달리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 자체로 그 아이들의 존재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이 저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신앙수련회 강사로 오신 우리 교단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면 그냥 핸드폰에 손주 손녀들 사진 영상 담아놓고 주변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그거 자꾸 보여주시면서 우리 손주가 이랬다, 우리 손녀가 이랬다 자랑하시느라 바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자식들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내 자식인데 이쁜 줄 몰랐다가 연세가 드시고 어른이 드셔서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손주가 생기고 그래서 그 어린 것들이 꼬물꼬물 걸어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심지어 반말로 얘기하는데도 무슨 말을 해도 예쁘고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얼굴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하면 좋겠는데 요즘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 어떠한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요, 셀 수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넘치게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향한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많다라고 할 때 뭐 물도 많은 것이고 공기도 많은 것이고 사람들의 숫자도 많은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나 영어에 가면 셀 수 없는 대상을 표현하는 많다라는 단어와 셀 수 있는 대상을 뜻하는 많다라는 단어를 다른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아간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much에 해당하는데 이 단어는 셀 수 없는,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없는 대상을 뜻할 때 이 아간, 지나치게 많은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셀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11조를 얼마 했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 했는지, 이 소양교회에 출석하는 내 가족의 숫자가 얼마인지, 내가 이 사회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과 소득이 얼마인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이고, 내가 들고 다니는 백의 가격이 얼마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하나씩, 두 개씩 꼼꼼하게 판단해서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소양교회에 이왕이면 이 강원도 춘천사회에서 서울에서 ITX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춘천에 누구나 알아주는 지도층 인사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유층이 이 교회에 새로운 신자로 등록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해서 소양교회의 중요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허름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이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하면 혹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뭐 선교비나 얻으려고 온 것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신천지에서 온 것은 아닌가? 사람의 외모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왕이면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 좀 더 숙이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죠. 각 대학들마다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부금을 주시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부자들이 오시면 성대한 환영식을 해드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들이 학교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지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도 똑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세지 않으신다는 것.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아까 자녀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자녀 둘을 키워보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식이 둘이든 5이든 10이든 자식들을 다 부모님들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자식 둘을 키워보니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세요? 어디에 가서도 똑소리 나게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회사 가서는 일 잘하고 때 되면 승진하고 별로 부모의 마음에 걱정거리를 안겨주지 않는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가는 그러한 자녀는 조금 덜 아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서 어디 가서 자기 거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날 잃어버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소외되고 직장 가면 승진해서 누락되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자녀들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누구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 먼저 오르내리시나요? 누가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신가요? 잘 나가는 자식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진심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그 자녀에게 더 큰 관심,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도 그 자식들의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자기의 뇌리에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똑똑하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남들에게 비교할 만한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를 일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그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부자를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정치 지도자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셀 때 주로 어디에서 숫자를 세지요? 머리로 숫자를 세든지 입으로 숫자를 세지요. 지금 몇 분이 출석하셨는지 아마 뒤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은 지금 일부 예배 출석 인원을 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셨다가 목사님께 아마 보고를 드리겠죠. 돌아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없는 동안에 안식월 다녀온 동안에 성도님들이 출석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저같이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왠지 내가 안식월 가서 교회에 없을 때 성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내가 있어야 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의 숫자로 세거나 입으로 숫자를 세죠. 그죠? 근데 아가페는 숫자를 세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머리로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사랑한다 생각하거나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 보일 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이 아가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한참 연애하고 있는 남녀 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부모님 생신이 되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게 좋죠. 근데 전화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직접 오는 게 좋죠. 직접 오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선물을 드리는 게 좋죠.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 주면 더 좋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1년 365일 가도록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 신뢰해, 사랑해 생각만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아이,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뭐가 중요해? 사랑은 진심이 중요한 거야. 사랑은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서 부모님에게도 전화 안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에요. 말로 표현한다고 전화하고 말로 해주는 것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단 좋죠. 근데 이왕이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행동으로. 그것이 선물이든지 식사이든지 아니면 용돈을 드리든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성육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만의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나누고 전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자꾸 나오라고 합니까? 왜 헌금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내서 회사나 가게처럼 장사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디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디보션이라는 말은 D라는 접두어는 밑으로, 바닥으로란 뜻이고요. 보션이란 말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 디보션이라는 말은 땅 바닥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입 가지고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이 땅바닥에 던지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자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만날 때마다 말로 표현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요. 정말 진짜 사랑, 아가페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는 생각, 말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실천입니다.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에 담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약신학자가 있는데 타이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랑, 기독교인이 이야기했던 사랑은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그러한 귀족층들의 도덕적 덕목이 아니다. 이 사랑하다 이 말은 사회의 낮은 계층, 주로 여성이나 노예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이 아가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가페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관용이나 아량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충성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가페의 의미를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높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가페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높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높은 자리에서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해 주지, 거지가 지나가는데 돈 몇 푼 동량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낮춰보고, 그래 내가 100개가 있으니까 너한테 1개 정도 나누어 줄게, 그런 어떤 강자의 아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주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충성과 겸손의 마음이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집사니까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이 아가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마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실제 현실에서는 더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했어도,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성공했어, 내가 잘났어 과시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가끔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원치 않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에도 금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가서는 감정이 격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말이에요? 너네 집안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 당신네 어머니 아버지 시댁에서 여태까지 나를 구박만 했지. 당신 남편 형제들이 나 무시하고 나를 종처럼 부리기나 하고 뭐 해준 게 있어? 상대방의 부모나 상대방의 가족들,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내가 이 인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내 배우자, 그 배우자의 가족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셔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훌륭해라는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비교해도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승진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으신 여러 가지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맡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나오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수록 여러분들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 기억하시죠? 옛날에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세계적인 미녀 있었잖아요. 몇 해 전에 삼성이라는 회사의 광고에서 이 오드리 헵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카피라이터가 재미있는 문구를 썼어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예뻐서 세계 최고의 미녀였고 많은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20대 때 너무 예뻤던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 나왔을 때보다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과 기아에 찌든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정성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할머니 오드리 헵번이 20대 때의 세계적인 여배우 오드리 헵번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문구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민간 기업에서 만든 카피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똑같이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바쳐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참된 아가페의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